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을 한두 번은 다 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험이 대학 수능일 수도 있고 또 운전면허 시험일 수도 있고 취업 시험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시험을 치지 않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치면서 시험을 거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 문제지를 받습니다. 하면 이제 문제지를 받고 아우 공부한 거네, 아우 공부 안 한 거네, 아이고 모르네, 쉬우네, 하여튼 시험 문제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답안지를 다 작성하면은 이제 채점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치는 전체 과정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이 2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수험생으로 등장합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 1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점하신 성적표 11절에서 14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 답안지 잘 작성했느냐, 성적이 잘 나왔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오늘 본문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안지에 채점해서 성적을 내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을 받느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할 때 시험 받느냐,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할 때 시험 받느냐, 아니면은 결혼하고 살아가다가 또 중간에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그 시험 본 때가 언제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 앞에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이제 아들을 주었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상속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좀 장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한 15, 16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삭이 장성한 후에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낸 때 하갈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우물을 확보한 후에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그 문제도 이삭이 태어나서 장성함으로 상속자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집안의 갈등도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과 싸우고 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을 세우고 우물도 확보했고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상속자도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우물도 확보해가지고 이제 살아갈 터전도 안전하게 확보했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안정기에 접어든 넉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그 일 후에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이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삭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이삭이 누구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아무거나 집어서 그렇게 이삭을 드리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그것을 지명해서 그렇게 말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곡을 콕 찔러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그 아주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생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집안에서 자기는 그래도 다 이게 품고 살기로 했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지금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고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자기 아들과 생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이 이제 좀 장성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삭과 지금 생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닥쳤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사랑하는 독자에 대한 이 애착을 끊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문제를 지금 받아든 거예요. 세상에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힘들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시험 쉬운 거 보셨어요? 다 어려워요. 그것이 뭐 운전면허 시험이든 뭐든 간에 일단 시험 본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도 시험 본다 그러면 막 다 손사래를 칩니다. 아우 시험 보지 맙시다. 시험 보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지금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다가 막 쫓길 때 그럴 때 막 시험 보는 꿈 안 꿉니까? 저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끄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쫓길 때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그 시험 보는 시험이 뭐냐면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 범위를 몰라요. 지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감하잖아요. 이게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수학 시험을 자꾸 보냐면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 이과가 있는데 저는 이과를 지원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2학년 때 이 진로를 바꿔가지고 문과로 가기로 이제 그때는 본고시가 있었으니까 문과로 가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내 문과로 바꿔달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방 집 박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있으면서 문과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이 일주일에 8시간이 있었습니다. 8시간. 근데 그거 제게는 수학 1만 하면 2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어 2를 해야 되는데 본고사 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은 늘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니까 이게 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쫓기는 꿈을 꾸면은 수학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모르는 정말 이 난감한 이런 일들 그게 이제 우리가 쫓기는 그 시절에 꿈을 꾸는 그런 또 남자들은 군대 2번 가는 꿈, 군대 분명히 제대했는데 또 입영하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는 저도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험 그러면은 막 손사래를 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그러면은 막 보지 맙시다. 그렇게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험 문제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는 행동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글로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아브라함은 2가지 행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 하나님 앞에서 시험 문제를 딱 받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하게 하는 상속자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룰 통로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자손이 번성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시고 명령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 부정합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로는 이게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삭을 살려놔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논리적인 이유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 그 명령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번성하라 했으니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으면은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은 이삭을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충돌합니다. 논리적인 이유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논리적인 이유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충돌하면은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60만 명에 2명 뺀 59만 9,998명.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약속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2사람. 그래서 이 논리적인 이유와 믿음을 투표를 하면은 60만 대 2입니다. 60만 대 2. 어디서 그렇게 말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할 때 60만 명은 못 올라간다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2사람 올라가자 그랬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는 게 메뚜기 같고 논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니까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60만 명은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서 못 올라간다.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이 2가지는 늘 충돌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엄청나게 많아요. 순종해야 될 이유 한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면은 60만 대 2입니다. 늘 순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논리적인 이유를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뭐겠습니까? 60만 대 2 중에서 논리적인 이유를 접어두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5절과 8절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는 함께 제사하고 함께 돌아온다. 이삭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서 제사하고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제사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함께 돌아오냐? 자오전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 죽지 않는다. 살려준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돌아온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지금 다 구체적인 방법 몰라요. 구체적인 방법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돌아올 것이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를 어떤 행동으로 풀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번제할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마음의 동료도 없이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본문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이삭이 지금 장작을 메고 산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장성하고 힘이 있으면은, 힘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기겠죠, 힘으로 하면은. 근데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지금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밀치고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이렇게 죽음을 당할까? 야, 이삭의 믿음은 뭘까? 저는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못 풀 것 같아요. 성경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삭은 그렇게 순종을 하고 저래가지고 딱 묶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충분히 확 밀어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도망 안 치고 묶여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위대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매정한 사람이었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뭔가 앉혀놓고 좀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얘기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정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의 동료가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죽어서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슬픔도 있고 막 이별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의 동료가 많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번제로 드리든 죽든지 태우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은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없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를 뭘로 작성할 것입니까? 논리적인 이유로? 아니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적인 이유로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믿음의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는 이것입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채점하신 성적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작성한 답안지에 어떤 점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반복해서 급하게 부른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행동을 일단 딱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딱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점수를 줍니다. 뭐라고 점수를 줍니까? 첫 번째,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만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네가 네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답안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이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찝은 대상이 뭐냐면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딱 집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까지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이제야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작성한 아브라함의 답안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행동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는 믿음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하시고 어떤 상품을 주셨습니까? 시험 잘 보면은 상품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점을 주었습니다. 만점을 주고 어떤 상품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품은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순양은 단순한 순양 한 마리 아닙니다. 뭐 순양 한 마리 그러면 상품 별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순양 한 마리 아니에요. 이 순양은 결국 뭡니까?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입니다. 순양을 받은 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돌려받은 거예요. 이 상급은 순양 한 마리가 아니고 이삭을 돌려받은 거예요. 번제로 드려야 될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 이 상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보다가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삭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콕 집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면서 이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상품, 이삭을 돌려받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이삭을 돌려받은 거예요. 순양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을 죽여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대신하여, 13절에 대신하여 드려라,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라. 이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대속의 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대속의 교리가 시작됩니다. 대속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을 제물로 드립니다.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가축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가 수없이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대신할 번제물을 상품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상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가축이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이 대속의 제사,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이 대속의 제사가 모리아산에서 시작되었고,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대속의 제물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속의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축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대속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채점하신 성적표와 상품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 이레, 어우 내가 참 몰랐는데, 아우 다 살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네. 아우 여호와 이레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단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역사의 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과거와 미래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14절에서 선포하는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과거를 선포하는 것이고, 과거를 간증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5절과 8절에 있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에 순양을 한 마리 딱 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가 함께 가서 번제하고 함께 내려오리라. 그 믿음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 이레. 번제 드리는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번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린 순양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드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은 분명히 찝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었고 믿음대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논리적인 이유보다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논리적인 이유보다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케 되리라 말씀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면은 죽은 가운데서라도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 그 능력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하는 삶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하는 말씀에 날마다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내용을 내가 뭔가 이루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 출제자의 의도가 뭡니까? 능력은 내가 알아서 한다. 능력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믿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